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은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새로운 성경학교 자녀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했고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하나님의 신령함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물질에 탐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공허하신 하나님, 7월은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에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방학과 휴가의 쉼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빠르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화살을 쏴 보셨습니까? 화살을 쏘면 잘 맞을 때가 있고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쏘면은 백발백중입니까?
저는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사람이 집중을 그 관역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쏠 때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주를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사야 마음처럼 갈대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왔습니까? 항상 우리는 화살을 쏘는 차처럼 관역인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터진 웅덩이지만 우리가 한번 저수지, 바다, 우리 근처에 바다가 있지만 이 바다보다는 저수지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물을 담아 보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 만약에 그 항아리가 깨져 있다면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으십니까? 팥쥐와 콩쥐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팥쥐인가요? 콩쥐인가요?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간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아 보셨어요? 열심히 아무리 담아 부어도 깨진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터졌을까?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리고 힘, 권력, 그런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 한 달 동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40년이란 긴 시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미래에 남유다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일까? 바벨론 포로 왜 70년일까? 왜 이들이 70년을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입니다. 넘겨보시면 이들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의 맺었던 언약이 아닙니다. 오래전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하신 후에 광야에 나와서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쌍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 광야의 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민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전투 5년, 그리고 사사 시대 350년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흔들려서 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졌을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 너희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경학교를,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됐는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만 행했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모든 죄목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지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들을 섬겼는지, 어떠한 민족을 이야기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강대국을 보았습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이라는 나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 저 애굽이란 나라, 저 위에 있는 아수르를 우리가 좀 의지해 볼까? 하나님의 힘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 암몬, 모압, 두로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선조 가장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 그는 무려 엄청난 여인들과 함께 많은 신을 이 거룩한 땅, 시온 땅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농사의 신, 태양의 신, 여러 신들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이제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살육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헐벗고 있을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사명입니다. 그것을 사명을 할 때에 주님의 복음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버렸던 하나님, 이들이 섬겼던 우상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 예레미야 2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라의 문을 닫고 바벨론 70년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징계가 아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선다면, 너희들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잘 선지자들의 교육을 잘 받는다면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년도 아닌 40년이도 아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운동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바보야, 하나냐는 1년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자꾸 이 70년이라고 외치냐? 여호야김은 왕은 그를 운동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불쌍해서 그 운동에서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자신의 말인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내가 믿었던 힘 있는 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야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처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터진 웅덩이가 아닌 터지지 않는 저수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진 웅덩이들이 아닌 터지지 않는 저수지 같은 탄탄한 신앙의 기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이 한국 땅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신앙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소유가 복음을 위해 쓰일 것을 염원하며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헌금을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는 다음 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25일 예배는 부모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코로나 2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과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다음 진행 예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 함께합니다. 예,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세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